행복한 그리고 복된 그리고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을 우리가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답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하늘 혹은 모든 우주를 만드신 주인, 왕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가 하는 이런 질문, 매우 기본적이지만 그런데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의 어떤 성숙도를 판단하고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들이 믿어져? 난 정말 안 믿어지거든. 예수님도 그냥 사람 아니야? 우리처럼 살다가 그냥 죽었는데 마치 신처럼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그 목적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지, 예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네,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의 신앙이 이 복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이 복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지.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시는 일들이지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제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플 땐 병 낫게 해주는 병원처럼, 내 문제가 생길 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처럼, 마치 슈퍼맨을 부르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슉 날아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다시 어느 곳인가 가버리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사실 말씀드린 앞에 것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셔야만 했던 일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당했다는 말들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당했다라고 할 때는 고통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매도 맞으셨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십자가 그 무거운 걸 지고 가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죽는 그런 자리에 가셔야 된다는 것, 죽어야 된다는 것. 도대체 무슨 목적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할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무엇인가를 되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물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잘하면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멋진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었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들면서 저는요, 죽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이상하고도 이상한 대답이죠. 죽는 게 목적이라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뭘 죽는 걸 목적까지 삼는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대입시키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입니다. 그러나 그 답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목적, 죽기 위해 오신 목적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멋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해답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제가 또 묻죠. 예수님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예요. 뭐 그런 뻔한 질문을 하시나요? 그러게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25절에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 예수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그래서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요즘은 철수라는 이름 하지도 않죠. 하여간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줄까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주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경험했던 사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이름을 짓겠죠. 또 어떤 때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까요? 나라가 혹은 멸망을 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되었을 때 그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자, 그런 이름으로 예수를 지어줄 거예요.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오늘 예수님에게 똑같이 지어줬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 그분은 다른 많은 예수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 우리 사람들에게 지어진 예수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지어진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21절 말씀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굴까요?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 태어난 아기가. 바로 지금 태어난 아기, 천사들이 경배하고 있는 아기, 비록 마구간이지만 그곳 말구 위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구원해 주실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예수라는 이 이름은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 혹은 질병으로부터 고침, 가난으로부터 다시 부유하고 또 풍요롭게 사는 것, 이러한 많은 소원들이 있었어요.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문제,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서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저런 소원이 있어요 했던 그것들의 이유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시기, 질투, 분쟁, 가난, 질병 혹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라. 누가? 예수님께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지 여러분들의 아픈 것을 해결하고 또 가난한 것들을 해결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면 차라리 우리는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을 찾아가거나 혹은 사업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 밑에서 그 성공을 위한 사업 수업을 받는 게 더 좋아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난 부잣집에서 태어나길 원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소원하면서 자라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오셨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죄인이 아닌데요. 전 조금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요. 저는 재판 받아본 적도 없고 감옥에 가본 적도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죄가 없다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혈통 가운데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이 죄의 문제는 죄가 없는 그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죄의 단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마리아 가운데에, 이 여자 가운데에 아이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분이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깨를 한번 으쓱 하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된 그런 길을 가실 만하지 않습니까? 환호와 박수를 받을 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손뼉과 환호를 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 이 겉옷은 예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앞길을 깔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해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환호와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로마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인 십자가 지는 그 길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하게, 매우 허무하게 죽고 마셨어요. 죄인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을 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게 그 목적을 이루셨죠. 왜?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죽는 것. 죽을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요. 우린 그렇게 믿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대신해서 직접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있는 모든 죄가 우리는 용서함 받았다고 믿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맡겨.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깨끗하고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살피면 또 다른 이름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름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그의 이름은 23절 안에 있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님 생각 좀 접어두고 옛날로 돌아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별로 보기 좋지 않아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는데 누구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처음 만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들었을까? 이래서 등 돌리고 살았을까요? 그 관계가 매우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산을 거닐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어떤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찾으셨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으셨지만 사람들이 피했어요. 왜? 죄 때문에.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마.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혹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계속 거절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고 하신 이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것이 뭔가 그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았어요. 3년 동안을. 부모님들과 지낸 시간을 생각하면 33년 동안을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산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러다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죠? 얘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리셨어요. 아니, 가버리시다니 약속도 안 지키고 그냥 가버리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었어요.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2000년 동안 사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생 정말 영원토록 그냥 그 모습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의 모습으로 다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소원하셨는데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질 날이 있을까요? 언제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면? 그래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에서 그때는 우리 가운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내가 만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 원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오는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실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님으로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그분 가까이 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들어진 피조물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러한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데요?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다면 최고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셨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냥 즐겁게 노는 날, 밤새도록 노는 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의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